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는 분명히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근데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 나온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들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도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 평탄치 않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증거를 남기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증거를 여러분에게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인처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밥 나온다, 떡 나온다, 그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속 렘넌트들은 다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었어요. 올바른 것을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현실과 상황과 일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나는 실패했다. 그게 목사님이 중학교 때 항상 하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 내가 형편이 없거든. 내 학업의 성적, 학업의 성적이 나쁘면 가정의 형편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가정은 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붙잡게, 은혜를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니 상황과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 틀린 답을 붙잡는 거예요.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이 절대 불가능이다, 올바른 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절대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목사님 그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또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학업의 성적이 이렇냐? 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목사님은 완전 불가능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은 그런데 또 영적으로도 시달리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영적으로 가위도 막 눌리고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에게 들이닥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게 진짜 올바른 답을 붙잡는 시작이에요. 사실을
보고 정확한 영적 사실을 회복해야 돼요.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상한 세상의 사실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사실을 붙잡으면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돈이 많겠다. 그 육신의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냐 이걸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도움받는데 감사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랩런트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진짜 감사함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눌리지 않고 당당해야 됩니다. 랩런트는. 그렇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당당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워서 후원을 받는다?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 내 가정이 어렵구나. 내가 도움을 받는구나. 목사님도 그랬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은혜로 이제 거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를 좀 배우게 됐죠. 근데 상황과 현실이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을 봐야죠. 그걸 뭐 당연히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절대 가능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였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를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참 이 좋은 사역자죠. 일부러 저한테 용돈을 줘가면서 달달이 야 네가 애들을 좀 이렇게 도와봐. 이렇게 좋은 스승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내 상태를 알잖아요. 내 상태를.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린 건 이제 내 상태를 모르는 사실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요. 아 내가 잘하는구나. 이제 이래 버리면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지도자가 나를 안 되는 사람이지만 도우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걸 보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는구나. 그러니 감사하죠. 하나님의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문제 때문에 절대 가능이라는 올바른 답을 딱 붙잡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게 사실은 노바디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예요. 노바디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개인의 힘을 얻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여러분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모든 세상은 육신의 힘 때문에 이래저래 얘기해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육신의 힘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노바디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의 성적과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만남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다 가진 힘을 가지고 노바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고 분명히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힘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중요한 답과 힘과 그 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증거가 생깁니다.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교회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많아요. 회당도 많고 한데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이 한나라는 여자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 정확한 렘넌트가 나와요. 근데 그 렘넌트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냐? 한마디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존재하는 동안엔 블레셋이 한 번도 이 나라를 건들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 통해서 증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그 사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안 쳐들어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거 이 사람 때문에 알기 때문이에요.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이제 이 증거가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요. 이 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 모두가 아는 이 절대 불가능. 모두가 아는 문제예요. 모두가 아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두가 아는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 또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상하죠. 그 사람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은 그걸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뭐 도와야죠. 뭐 도와야지 뭐 그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불가능. 아시겠죠? 오히려 그걸 선택하세요. 왜냐? 모두가 아는 절대 불가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오히려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돼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면서 못 걷는다? 그거는 의료로도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앉은뱅이에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이 언약을 선포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과 금.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만 회복해야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 당연히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 필요하고 그거를 뭐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진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걸 쏙 빼놓고 그 거지한테 은과 금을 준다? 그건 거지 꼴을 면치 못하게 하는 인생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치유받고 전도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다 하고 은과 금만 주면 여러분 줘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빌어먹고 살아요. 무엇을 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그 사람 치유받게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육신은 오히려 그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그래서 육신은 그래요, 여러분. 덜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고 취했다고 난리고.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정도껏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돈은 그냥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살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좀 없으면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냐? 렘넌트가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나에게 없는 중요한 사실을 딱 깨닫고 사실을 깨달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제대로 얘기했죠. 난 은과 금 없다. 네가 원하는 거 나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회복하고 누리면 분명히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문제는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상 최초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치유되어져요. 뭐 언제 치유되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안 일어난다고 딴 거 자꾸 뭐 이상하게 은과 금 주면 그 사람 망치는 일이에요. 망치는 일. 그렇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 사람이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일로 베드로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증거가 나오면 그게 사도행전 4장이죠. 자, 근데 진짜 이 사단이 귀신 같은 게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 걸 3장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왜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놀라냐?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해요.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 어떻게 되냐?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귀신 같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게 해요. 어마어마한 건물과 뭐 재력과 뭐 실력과 학벌 배경 있는 이 유대인, 어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 참 모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귀신 같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이 사단은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그래도 그렇지. 율법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행실 중요하지. 백날 해보십시오. 그거 사단이 그거 무릎 꿇질 않습니다. 그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야 돼요. 아시겠죠? 사단은 이걸 귀신같이 싫어해요. 뭐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슨 부활이 있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가게 돼요. 자, 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힘을 누리게 하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중고등부는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학벌도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오히려 렘넌트가 그 가정이 완전히 불가능 가운데 임했다? 그게 기회라니까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거기에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뭐하다?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다 그냥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그 상황에 하나님은 딱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이제 노바디로 준비되어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법정까지 서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안준뱅이를 살린 것 때문에.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정확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얻는 이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 하지를 마세요.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자 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미래로 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지금 누림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해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행실이 깨끗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실 깨끗한 걸로 구원을 받는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욕을 안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 목사님한테 묻지도 마세요. 목사님이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냥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언약 붙잡고 네가 정확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확인해 봐.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나와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이름, 이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붙잡으면 분명히 어떻게 되냐? 제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게 6장 7절에 나와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죠.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완전히 그 틀을 바꿔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이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걸 듣게 하고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기록해요. 그렇죠? 성령이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내 노력과 부모님의 노력과 이런 거 들어가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좀 역사하게 합시다. 우리 성령이 역사하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붙이세요. 근데 이 전도 제자들이 분명히 팀으로 이루어져요. 전도 제자 팀이 이루어져요. 계속 복음 운동하는 팀들을 붙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 있는 팀을 딱 만나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이름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될 수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분명히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다민족의 문을 여시고 취의 문을 여시고 후대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되는 이름, 구원 얻는 이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이름을 붙잡은 자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행실도 삶도 인생도 뭐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 제가 가지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그렇죠?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선포한 그 언약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는 곳마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왜 안 모이냐? 뭔가 능력이 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증인은 분명히 제자가 붙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고 어떻게 되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제자가 하나님 붙이시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절대 불가능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의 인생을 노바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힘을 얻는 귀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내가 가진 것, 나의 배경, 나의 현실 너무나 어렵고 가진 것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비된 제자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